참된 추수감사절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체질이 안 바뀌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감사가 넘쳐나려 그러면 바꿔야 될 것이 있죠. 그게 서론입니다. 뭘 바꿔야 되냐면, 여러분과 저는 구원은 받았어요. 운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날 운명, 여기에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옛날 운명에서 이 벗어나려 그러면 계속 말씀 흐름 속에서 뭘 받아야 되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적 문제 치유되고요, 진짜 하나님께 기하게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옛날 운명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에 살았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노예 생활이에요. 그 노예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노예 근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근성이 뭐냐면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걸 잊어버렸죠. 광야 생활하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물 없으면 물 없다 그리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할 만큼 이렇게 원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해결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하면서 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막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내야 이 원망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또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없으면 원망이 올 수밖에 없죠. 그죠? 안 되면 원망이 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원망, 사람 원망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성막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원망했는데 이 속에 있으니까 은혜 받고, 또 은혜 받고, 또 문제 일어나니까 또 여기 와서 은혜 받고, 이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옛날 운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 운명 속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생활한 거예요. 그것도 70년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70년 동안 체질되었던 이 건성이 있죠. 우리가 시골에 살았다, 그럼 시골 건성이 있어요. 도시에 살았다, 도시의 건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맹모 삼천지교처럼 어쩔 수 없이 그런 체질이 우리가 와 있단 말이에요. 그 70년 동안 있었더니 당연히 포로 건성이 이게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거죠. 불평입니다. 그죠?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이 회복됐을 때 돌아가서 뭐 지으라 그랬습니까? 그죠? 성전 지으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이 부분을 이겨낸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과 저는 이 부분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은혜 받고 말씀 들어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옛날 운명 속에 빠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에 220년 동안 250년 동안 속국 생활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속국 근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죠. 뭔가 막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죠? 나에게 힘든 일이 일어나면 사람 정죄하고, 나하고 비슷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위로하고,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 신비주의, 파괴주의, 율법주의예요. 그쪽으로 막 갈 수밖에 없는 근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당연히 뭡니까? 이게 올 수밖에 없죠. 불신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죠? 이 노예 근성 가운데 12이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이 가운데 있었어요.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여호수아 칼렙이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죠? 성막 속에 있다 해서 그 축복을 다 누린 게 아닙니다. 진짜 은혜 가운데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죠?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온데도 불구하고 옛날 그대로 살아.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 망했습니까? 예배 실패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또 안 드려. 그리고 우상숭배해서 망한 거예요. 근데 또 우상숭배. 그런데 그 가운데도 진짜 우상숭배 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 앞에 섰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자굴에서 믿음 고백했던 다니엘입니다. 그죠? 우리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했던 여자 왕비가 있어요.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그죠? 진짜 풀무불개 속에 들어가서 7배나 뜨겁게 해서 집어넣는 사람이 타 죽을 만큼 그만큼 어려움 당했는데 믿음 고백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마가다락방에서 그래 감난산에서 그죠? 집중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는데 건강, 경제, 자녀 모든 축복이 다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여러분이 옛날 운명 가운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났어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벗어납니다. 그리고 이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승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옛날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자, 우리 그 참된 추수감사절은 무엇이냐?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이 축복을 주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냐면 바로 유월절 축복이에요. 자, 유월절은 뭡니까? 패스오버, 그죠? 넘어갔다 그 뜻이죠. 그래서 어디에서 넘어갑니까? 모든 저주 재앙에서 넘어가는 게 이게 유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못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는 거죠. 구원받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걸 보고 성령 내주라 그럽니다. 그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죠. 운명, 그죠?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접하면 운명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끝납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그죠?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이 몇 년이냐면 430년이란 말이에요. 그 430년이란 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운명에 빠져나왔지만 옛날 운명에 잡힐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빠져나오는 방법이 피 바르는 거예요. 그죠? 양 잡아야 됩니까? 소 잡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죠? 바르면 흑암 무너집니다. 그럼 여러분 운명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6월절 축복을 누린다는 게 뭐죠?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죠? 재앙, 그죠? 나도 모르게 계속 막 가정에 어려움이 와요. 막 줄초상이 오고 가문에 막 저주 재앙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여러분이 내 힘으로는 어느 날 들어닥치는 재앙을 못 이깁니다. 그죠? 어느 날 들어닥치는 심각한 문제를 못 이겨요. 심지어는 내 생각, 내 마음의 문제도 해결 못 합니다. 그때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IQ가 그죠? 100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 IQ는 무한대입니다. 그분은 힘이 그죠? 이 세상 모든 사람, 사단, 식물, 동물 합친 것보다 더 센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포로 생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죠. 이 포로라 해서 여러분 사단에게 포로된 것만 포로가 아니라 생각 속에 잡힌 것도 포로예요. 마음이 잡힌 것도 포로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게 포로예요. 그죠? 그때 누구와 함께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저를 이간질나고 분리시키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그죠?
사단 뜻은 뭡니까? 거짓말쟁이, 그런 뜻이죠. 마귀 같은 단어입니다. 마귀는 분리자, 이간자, 그 뜻이에요.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이간시킵니다. 분리시켜요. 그죠? 거짓말하게 해서 하나님과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거짓말하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율법, 인본, 신비, 박애로 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 눈에 안 보이니까. 핵폭탄을 던져도 안 죽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과 영원한 어떻게 됩니까? 이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노하다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앞에 놓였습니까? 홍해 앞에 놓인 거예요. 그죠? 그 시퍼런 홍해 앞에 모였는데 지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옵니다. 그죠? 방법이 없어요. 뭐 사자성어를 얘기하면 사면초가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죠? 다 죽은 겁니다. 그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애국 군대가 막 전차를 타고 홍해를 건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닫히는 거죠. 그 물에 다 애굽의 백성들이 다 군사들이 다 수장돼 버렸습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자녀를 사단이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하나 만지지 못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6월절 축복입니다. 구원의 축복이에요. 여기에 감사가 넘쳐야 돼요. 자, 두 번째로 6월절 축복을 누린 사람은 당연히 이 축복이 따라옵니다. 어떤 축복이 따라오죠? 바로 오순절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셨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이 함께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언제까지요? 24, 30, 165일 천국 갈 때까지. 그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신분입니다. 성령께서 완벽하게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셔요. 그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오늘 여기 말씀처럼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인생이었어요. 이 가라지 인생이었어요. 그죠? 가라지 인생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다른 곡식에게 어려움을 주는, 피해를 주는 존재가 이게 바로 가라지 인생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릴 때 농사를 지어 왔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벼를 딱 심어놨는데 우리 아버님이 가서 막 그 벼를 막 뽑으시는 거예요. 아버님 벼를 뭐 이렇게 심어놓고 왜 뽑으십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 벼 아니야. 그래요. 벼 맞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막 뽑더라고요. 아버님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몇 개를 놔뒀거든요. 그 나중에 딱 보니까 그게 다른 게 막 더 크게 자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벼가 아니고 피야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이 충청도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피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뽑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이 가라지 인생은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인생이었냐? 진짜 가라지 인생이었어요. 그죠?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죠? 교회를 핍박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인생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보면 가라지 인생이 나오죠. 가라지 인생은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나는 종노릇 한 적이 없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 자녀가 돼서 밥 먹는 것도 죄입니다. 잠자는 것도 죄예요. 심지어는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죠? 마귀 자녀로서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진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나오고 국회의원이고 차대의 지도자예요. 그죠? 대단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았어. 요즘은 검찰이에요.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정인에 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잘못할 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다 믿어보니까 내가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100% 누구의 종노릇 합니까? 사단의 종노릇 할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제 가라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인생에서 완전히 어떤 인생으로 바뀌어주셨습니까? 알곡 인생으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요게 이제 30절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죠? 하나님이 심심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할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과 저 선택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가 부족하더라도 저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용하실 곳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교회에 막 하나님 자녀로, 성도로, 집사로, 그 다음 여러분과 현장에서 직업으로, 학업으로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과 저는 이제 가라지 인생이 아니라 알곡 인생입니다. 그죠? 알곡이요, 나중에요, 추수되면요,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 지역에,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참된 기쁨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때까지 여러분이 뭐 하시면 됩니까? 이제 영적 상태를 계속 바꾸시면 돼요. 그죠?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예수님이 예화를 드는데 이 어떤 사람이 곡식을 심었는데 여기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죠? 가라지는요, 이 곡식보다 키가 더 자랍니다. 농사 지어보면 아실 거예요. 그죠? 곡식은 빨리 안 자라고 크게 안 자라는데 이 필요 없는 것도 더 잘 자라요. 그죠? 그리고 잘못 뽑으면 그 알곡까지 다 뽑힙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뭐랍니까? 그러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그걸 그냥 가만히 놔둬라. 나중에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그때 그 가라지는 뽑아서 땔감으로 할 거다. 알곡은 창고에 모을 거다. 그 얘기하죠. 그게 이제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주냐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요. 분별을 해요. 그래서 마귀 자녀는 그죠? 뭐 하다가 어떡합니까? 그죠?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교회에 아무 그들 안 하더라도 예수 영접했다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가만 놔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가만 놔둬도 됩니까? 왜 이걸 하나님 그냥 처리 안 합니까? 그죠? 혹시 더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이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하나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이게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내 안에 영적 문제 많은데요, 이 문제 왜 해결시켜 주지 않습니까? 해결되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해결 안 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 그것 때문에 누구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여리고, 요단강 아무것도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룰루랄라 하겠죠.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근데 뭐가 안 되어질까요? 뭐가 안 되어질까요? 여러분 문제가 하나도 없어. 뭐가 안 되어질까요? 첫 번째로 예배 안 되어집니다. 문제 없기 때문에. 문제 많아서 예배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이 그죠?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어지겠죠. 그죠?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또 고백한 것처럼 뭐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되어집니다. 다 응답받는데 내가 돈이 필요해. 돈이 생겨. 그죠? 우리 이제 좋은 직장 승진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다 되어져. 수능 쳤는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
내가 가고 싶어 할까? 다 가. 그럼 기도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그죠? 그럼 계속 문제가 있어야 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선포하면요, 문제가 하나 둘씩 해결되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게 예배가 재밌어요. 그리고 기도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리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재밌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상처가 있는 것도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있는 것이 그게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응답받을 기회, 축복받을 기회, 더 큰 영적으로 성장할 기회입니다. 그죠? 우리 또 염소와 양의 비유를 성경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양들이 쫙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 염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염소를 하나님 왜 이거 좀 분리 안 시켜줍니까? 라고 막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양은 너무 순해요. 그 양은 이렇게 잠을 자면 이게 폭에서 잔답니다. 서로 따뜻하게. 그러다가 서로 누르고 해서 죽는 거예요. 이번에 이태원 그 압사 사건처럼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이제 염소 한 마리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질식할 정도에 막 부딪히고 밤새도록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죠? 뭐 잠 못 자고 막 시달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이 왜 빨리 뭐 없이지 않습니까? 지옥 가게 하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영적 문제도 상처도 필요해서, 그죠? 여러분 이 염소 같은 사단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만들고 갱신하게 만들고 깨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사단아 도망가라, 사단 도망가라.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사단은 가끔씩 와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와야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와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세 결박시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처가 필요한 거고,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목사님 저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좀 출교시켜 주세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교회에 필요해서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가 되어질까요? 안 되어질까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죠. 나의 영적 문제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것도 감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사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지를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곡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곡식이 다 익으면 추수해서 저장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지가 이 인생이 끝나면 나중에 어디에 저장됩니까? 영원한 천국에 저장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뭘 받아야 되냐면 이걸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천국에 가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뭘 누리는 거냐면 이걸 누리는 거죠. 천국 배경을 여러분 가져가 누리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배경이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고 나는 이 배경을 버린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나의 가문의 그 베냐민 지파, 왕족 지파의 그 배경도 버린다 그랬죠. 얼마나 대단했냐면 모든 걸 배수물로 여긴다 할 만큼 이 바울은 이걸 버렸어요. 왜 버렸습니까? 천국 배경을 얻었으니까. 그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죠? 나는 죽어도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배경은 뭡니까? 이겁니다.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세상입니다. 성입니다. 옛날에 제가 개척교회 다닐 때 우리 목사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뭐 제가 뭐 이렇게 딴 거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동우 형제 뭐 그걸 집착을 해. 세상은 장망성이야. 장차 없어질 도성이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가면 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세상 배경을 부러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 배경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죠? 우리 뭐 여행 가면, 나이가라 폭포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럼 막 대단하잖아요. 그죠? 다 대단한데, 사람들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우와, 막 이러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딱 가서 얘기했다잖아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놀래갖고,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야. 그래 얘기했다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거예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대통령이다. 그러면 뭔가 어깨 이렇게 어썩어썩 하겠죠. 그죠? 우리 아버지가 뭔가 국회의원이다. 그럼 달라지겠죠.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학생이 있는데 아버지가 그 학교의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엄청 진짜 어깨 어썩어썩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가 선생님인데도 그렇게, 그죠? 당당하더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뒷배경이에요. 그죠? 그죠?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수장절의 축복은, 여러분과 저는 이 권한을 가졌어요. 천국 시민권. 그죠? 우리 차표는 이거 뭐가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 자체가 차표입니다. 그죠? 천국 가면요, 천국 앞에 문 앞에 가면 천국 차표를 내야 돼요. 그죠? 천국 들어갈 차표가 뭡니까? 바로 예수 영접입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 딱 있는 사람은 천국 가게 되고, 그거 없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무당집 딱 가봐도 이 정명이 되어져요. 무당집 딱 가면 딱 가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 뭐랍니까? 야,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네.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면 어떻게 돼요? 그죠? 돈 내고 전 봐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교육자하고 이제 5명이 점집에 갔대요. 점집에 딱 갔는데 이제 5명이 갔잖아요. 가서 이제 점을 딱 보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알더래요. 아, 목사님 그냥 시험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그러더래요. 알고,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내가 모시는 신이 미리 목사님 온다고 알려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어떻게 아느냐니까, 예루살렘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 때 마음속에 십자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아, 죄송합니다. 그게 딱 가는데 무당이 한마디 더 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가 4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5명 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한 사람이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죠. 그것도 성도도 아니고 누가요? 목사님들이 5명 갔는데.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야, 서로 너 예수 영접해. 예수 구원받아야 돼. 막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죠? 예수 진짜 영접하면 누가 아냐? 귀신이 압니다. 그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그죠?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가는 거예요. 그죠? 이 천국 시민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천국 차표는 딱 한 차표입니다. 다른 차표는 안 돼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들만 천국 차표가 주어진 겁니다. 그죠? 이거는요,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가 않아요. 누가 찢어도, 그죠? 찢기지가 않은 게 이 차표입니다. 그죠? 한번 예수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주님의 차표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 그죠? 천국으로 뭡니까? 입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집에 있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이사를 간다 그러면, 더 좋은 집으로 간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어디로 가냐?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그죠? 이게 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그죠? 여기는 어떤 곳이냐? 성경에 이렇게 하죠. 아픔도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곳이 없는 곳이 뭡니까?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요게 참된 추수감사절의 축복, 여러분 구원받은 거, 하나님 나를 인도하는 거, 나중에 천국 가는 거, 요걸로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요렇게 되어지면요, 여러분이 요 감사에 뭐가 되어지냐면 정인이 되어질 거예요. 그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건 쉽습니다. 그죠? 내가 감사가 없는데 감사를 표현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정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알다시피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죠. 뭐랬습니까?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그죠? 뭐 직장 승진해서 자녀가 뭐 축복을 잘 받아서 좋은 학교 가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세밀하게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 때문에, 나중에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기도해야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사단이 24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아까 저 얘기한 것처럼 원망, 불평, 불신앙 계속 집어넣는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그게 계속 얻어맞으면요, 감사 안 나올 수밖에 없어. 감사가 안 나올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적을 빼앗아가는 흑암세력과 영적 싸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범사에 말아요. 뭐하라 그랬죠? 감사하라. 그죠? 잘 될 때만 감사한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 안 되는데요, 진짜 이 세 가지 비밀을 알고 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범사가 감사해질 거예요. 그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 될 겁니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응답 아닙니까? 그죠? 풀 속에 집어넣는데, 그죠? 우상 숭배해라. 그러면 여기서 구해줄 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뭐랍니까? 왕이여,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겠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하죠. 뭐라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세 가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 구원했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진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진짜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또 한 주간 되길 바라고요.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또 한 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